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신비에 새겨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인 양식 삼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8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역대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과 병행 문단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거의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 사무엘하의 7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생각과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허하십니다. 승인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때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스토리,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생각, 그런 마음 품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셨고,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복을 약속하셔요. 일명 다윗 언약을 이제 하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물론 성경에는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에게는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성전 건축도 좋지만 그 성전 건축보다는 먼저 해결해야 할, 다윗이 당대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의 때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때에 이제 허락하셔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관련된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천조가리, 텐트 안에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나단이 2절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게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윗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또 듣기에 좋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나단 선지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선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하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아니 성전 짓겠다는 게 나빠요?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도 좋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 나단 선지자의 마음에 그 계획에 제동을 놓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텐트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장막과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 왜 내 집을,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죠. 그러시면서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 쓴즉, 그래 주셨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 그러시면서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어다. 저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을, 그래서 왕으로 삼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땅, 즉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거주하게끔, 이제는 유랑자, 방랑자,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한 곳에 세틀다운 하게끔, 그 일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성전, 내 집을 지을 때가 아니고 이게 더 우선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먼저 정착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게 하겠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겠고, 그리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겠고, 그리고 사울 왕 때와는 다르게 사울 왕은 당대에 끝났지만 너에게는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다윗의 아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조는 약 350년간 이어집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메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영원한 왕조로 남게 되죠. 그게 다윗 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또 약속하시기를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왕조, 다윗의 그 몸에서 난, 또 그 몸에서 난 후손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겠다.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집,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 아들인 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뺏어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 왕에게 줬던 것처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실제로 다윗 왕조 350년 정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왕조로 남게 됩니다.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그 마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조차도 왕이시여 당신이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거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셨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합당하다고 느껴지고 보여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너무 선했고,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복의 약속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우리가 교훈받고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만한 마음을, 그런 계획을 품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뜻이 선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때에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뜻을 품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또 다른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말씀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가 바로 선한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 마음을 품는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같은 언약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하셔서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바로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다윗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도 다윗에게 주셨던 복의 언약을 저희들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